우리 5월 13일 영성 심리논으로 읽는 창세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1조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먼저 17절 먼저 읽으시고요. 자, 거기 읽고 강의하고 또 중간에 말씀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전능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터인데 그거 분명히 못 참고 먹을 것도 미리 알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왜 굳이 그걸 만드셨을까? 하나님 참 성격이 알다가도 모를 뿐이시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계시지 않나요? 너무 조심스럽게 묻나요? 성경 말씀 보면은 처음에 저도 성경 보면서 왜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그러시지? 이제 이런 의문이 들곤 그랬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배울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가 기본적으로는 옳죠.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의 어떤 가장 절정의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스리게 하시고 가꾸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주시고 세상에 지어진 받은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각별하게 우리 인간에게 그런 권한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또 낙원에서 살게 하시면서 환경도 기가 막히게 좋은 낙원을 허락해 주셨지만 자,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동등한 존재냐 아니냐? 어떻다?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여긴 창조주이시고, 그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 받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고귀하게 지으시고 기가 막힌 권한과 이런 특권을 주셨지만 여기는 뭐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경계가 있어야 된다.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사이에는 어떤 그 경계를 두셔야 되는데 그 경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선악과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죠. 자,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두시면서 요거 다른 건 다 향유하고 누려도 되는데 요거는 먹지 말라라고 따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일종의 그것은 어떤 옵션이 아니라 어떻게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명령이었어요. 그죠?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로 삼으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했대요? 그것을 홀라당이라는 말은 없죠. 물론 근데 하여튼 확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떻게 생겼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기에도 그렇고 참 너무나 먹음직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인간이 먹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자체가 의미는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죠? 서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친밀함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는 이제 인간이 그 다음에 막 이제 그 나무 뒤에 숨고 막 그러죠. 하나님은 찾으시고 얘네들은 숨고 이러면서 그 이전과는 다른 관계 속에 접어들었음을 성경은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전에 원했던 것은 이제 너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갈 거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먹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지만은 그것에 응하지 않고 뭘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되는데 말씀을 택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길은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더 이상 낙원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것이 이 명령에 대해서 거역하게 된 데는 뭔가가 개입된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뭐래요? 사탄인데 이 뱀이라고 그러죠. 뱀은 곧 사탄이고 사탄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식대로 사는 길을 택하게 했다.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이야기. 그것이 이제 선악과 관계되는 이야기의 소위 말해서 전모입니다. 그죠? 청각 같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더 좀 심리적인 눈으로 좀 들어가 이제 보는 겁니다. 유혹을 뱀이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사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만 요거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눈이 열리면서 너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된다? 쌤쌤이 될 거다 그거죠. 전문 용어로 동등한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들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싹 들여다보니까 정직하게 들여다보니 그런 마음이 있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 omnipotence, 그게 뭐 전능감이에요. 전능 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실제로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전능함, 이것이 유아 발달에서는 인간의 발달 거기서 보면 초창기에 나오죠, 그죠? 몇 세 때? 0세에서부터 뭐 한 살 반 뭐 이럴 때 보면 그 의식 속에 뭐냐면 전능감이 있다는 거죠. 왜?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옆에서 양육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응해 주는 데서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전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성장을 하면서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 전능감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식어진 반응을 보면 제가 자꾸 하면서도 맞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잖아요. 애들이 조금만 커도 안 되는 게 생기잖아요, 벌써, 그죠? 그래서 저지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고 단호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일종의 좌절을 겪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렇게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성장인 거죠.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 판타지, 이런 그 자기가 전능한 존재도 아닌데 전능함 속에 빠져 있다면 이건 건강한 삶이 못 되는 거죠. 병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여다보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나무는 the tree of good and evil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함과 evil, 악이죠. 그것을 알게 하는 knowledge, 어떤 그것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이제 선악과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내 기준대로 분류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자아의 어떤 욕망,
이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자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이제 그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우리가 먼저 봐요. 왜 그렇게 그걸 두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피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도 감탄하셨고 인간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사는 그런 존재였죠. 그죠? 그래서 바라보며 감탄하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관찰자였어요. 관찰자. 네?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게 뭐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런 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평가하는 거잖아요. 평가. 그죠? 뭐에 대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전에는 뭐냐면 경탄하던 세상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낙원을 주셨네. 이 파라다이스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경이로움 속에 살았던 삶에서 이제 세상이 경이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하면서 판단해야 될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긍정이 되시나요? 예, 우리가 보면서 그러잖아요. 실제 그렇게 살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니까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이것은 뭔가를 평가할 땐 누가 평가해요? 예?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누가 평가해요? 내가 평가하죠. 내가 평가합니다. 이제는 뭐냐면 나만의 뭐가 생겼냐?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그죠? 우리 다 그렇죠.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평가하시잖아요. 표정은 멋있게 치고 있지만 평가하시잖아요. 좋은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서목사 이런 사람도 있겠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걸 인정해야지 뭐. 이런 평가 기준도 있고 저런 평가 기준도 있고 그런 거죠. 이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타인을 보면은 가까워지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어요? 가까워지고 싶어요? 성화되신 분들이어서 그런가? 아이고. 내 뜻과 좀 다른 기준과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는 좀 거리가 생기죠.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게 되고 동조를 해주고 그러면 가까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멀어져요. 내 판단과 기준이 생기게 되면서 이 그전에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함께 더불어 살았어요.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숲으로 나무 뒤에 자기 몸을 숨기는 존재가 되었고 부부간에 있어서도 이제는 저 예전 같지 않은 서로를 탓하게 되는 그런 관계들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내 기준에 맞지 않은 타인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였던 어떤 연결감 그리고 다른 타인과도 하나였던 이제 부부 일심동체잖아요. 어떤 일체감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니 탓 내 탓 서로 그러죠. 우리 성경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에서 나로 분리가 된 겁니다. 자아의 고립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먹기 전에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존재 자체로 좋은 거였어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는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선한 일을 하면은 뭐 하게 돼? 인정받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버림받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이전엔 존재 자체로 귀하고 사랑받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선한 일을 해야지만 인정받는 사람이 되니까 악한 일을 하면 버림받는다는 공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 어떤 공포감과 더불어서 착한 일을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는 뭐가 생겨요? 수치감 같은 것들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는 뭔가, 그전에는 존재 자체로도 귀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뭘 해? 행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응? 그전에는 벌거벗고 살면서도 존재 자체로 좋았어요. 그냥 너무 좋았어 우리들끼리. 근데 그 다음에 뭐죠? 그걸 가려야 되는 어떤 옷을 만들어야 되겠죠. 옷도 만들어야 되고요. 성경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변화가 오게 되었다. 뭘 먹으니까?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냐면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판단 기준을 갖고 나만의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 보는 사람마다 달라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것을 굳이 두셨을까? 물론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래, 네 식대로 살래 물어보는 어떤 그 분기점이랄까 이런 걸로 선악과를 뒀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두신 이유는 뭐냐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죠.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둘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거기서 자녀손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인류가 이렇게 형성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굳이 두셨던 이유는 뭘까? 우리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함으로써 죄에 빠지게 되었지만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 생활하는데 최소한도 뭐가 있어야 되죠? 규범이나 규준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나름대로 이런 걸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고 그럽니다. 또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이렇게 할 때는 그 모임을 서로들 어떤 갈등 없이 뭔가 이렇게 잘 지내려면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뭐가 있어야 되죠? 운영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도덕적인 원칙이랄까 이런 것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사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한 어떤 배려, 그것으로 선악과를 이 나무를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어떤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가,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의도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좀 어려운 얘기라서 이거는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트래비시 허쉬라고 하는 분이 사회 통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인간은, 그분이 파악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한 개인을 보면 합법적인 행위보다는 불법적인 행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시하거나 뭐에 대해서 비난 혹은 비판하지 않으면 손쉽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으로 보자면 다 그런 게 누군가 내 삶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혹은 그것에 대해 감시하거나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거기에 따른 뭐가 따라요? 비난이나 비판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의식하니까 통제가 되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막 살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가만 보면은 이 육신은 이게 다 껍데기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영은 귀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 그래서 뭐 성적으로도 그 혼탁스럽고 막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의식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요. 사람도 뭐냐면 각자 개인으로 보자면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감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범죄를 쉽게 저지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연대의 작용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말 같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하려고 그러더라도 누구를 의식해? 우리 같이 로이스, 뭐 나오미, 선교에 가까운 분들 이렇게 하고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비난받아 마땅하지, 이거는 안 되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가족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쉽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없으면 더 쉽게 범죄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가만 보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도 볼 때에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일종의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안전핀과 같은 거다. 수리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리탄, 그죠? 우리 이제 폭탄인데 손에 여기에는 뭐가 이렇게 이제 그 손잡이 같은 게 있고요. 여기 핀이 있어요. 핀을 딱 뽑아가지고 던지면 빵 터지는데 이 핀을 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폭약이 들어 있어서 화약이 들어 있어 언제든 폭발할 수 있지만 이 안전 핀이 딱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이게 터지질 않아요. 터지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인간의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일탈을 막아주기 위한 일종의 연결고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좀 더 우리 신앙적인 언어로 보자면 영적인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슨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다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뭐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건 뭐죠? 금지죠, 그죠? 뭐뭐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자체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서로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뭐뭐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게 필요해요. 관계의 일종의 생명력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거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그것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첫 번째, 자율성 속에서 자발적 의존을 선택하려는 의도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을 당신의 어떤 형상대로 지은 다음에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존재로 지었다면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어떤 금지 명령을 하셨지만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진정한 사랑이나 연대가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뭐냐면 나는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욕망보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스스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이게 바로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연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요. 이런 자율성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건강한 자아라는 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능감은 어렸을 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전능감이 자라면서 어떻게 되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아까 뭐라 했죠? 전능 환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타지.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건강한 인간으로 자랄 수 없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현실과 너무 괴리가 되죠. 현실과 너무 괴리가 돼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너를 만든 창조주가 계시다,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일종의 영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어떤 한계를 인지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 선한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선한 의도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두셨느냐? 우리 인간이 정말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더불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신 거지. 너 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면 너 죄야. 그 죄의 결과는 뭐야? 사망. 알았지? 이거 하려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리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에는 이런 선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가만 어렸을 때 보면은요, 제일 어렸을 때 강조하던 게 뭡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자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주 양육자하고 아기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형성이 돼야 된다? 애착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 근데 이 애착이 왜 중요하냐면 애착 관계, 어떤 그 사랑을 충분히 먹고 사랑하는 관계가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나쁜 짓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신창원을 비롯해 가지고 아주 중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자라면서 어떤 사랑의 끈이 든든히 그의 삶에 묶여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그랬으면 좋은데 육성회비도 못 내면서 너 같은 새끼가 뭐 왜 학교에 와 뭐 이러고 아니 자기가 돈 육성회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나,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를 완전히 밟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끈이 강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선과 악에서 악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건 바로 이제 애착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애착이 비행을 막는 가장 큰 힘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이 어떤 소유나 지식이 아닌 뭐에 있다? 관계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 서로 좀 다 다르잖아요. 경제적 여건이 다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관계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서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뭐 하죠?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최소한의 기도를 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어디 갔어요? 연대감을 그 속에서 확인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와 수평적 관계 속에 있는 여러 관계들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 써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어떤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의 어떤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두심으로써 이제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통제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된 그런 존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연대하는 법을 서로 배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응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뱀은 그렇게 하면서 꼬드겨서 먹게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먹게 되면 결국은 죽음이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관계적 죽음이 있다. 아까 그 트래비스 허시라는 분의 그 이론을 좀 적용해 보면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어떤 고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태아가 태어나면은 탯줄이 끊기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탯줄이 끊기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자가 호흡을 해야 돼요,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물 속에 있었잖아요. 양수 속에 있었잖아요. 양수에서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그렇게 하다가 몸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자가 호흡을 해야 돼요. 이게 확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도록 바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먹는 것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연대, 하나님과의 어떤 안전핀, 이것을 뭐냐면 스스로 끊는 행위가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관계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또 한편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심리적 죽음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되니까 자아가 이제는 뭐냐면 이건 선한 일, 이거는 악한 일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는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받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살던 삶, 순진한 삶이죠. 인노센스. 순진하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천진난만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살던 삶이 이제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은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그러므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가만 보니까 어떤 수치심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을 하고자 하되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뭐래요? 악한 일만 한다고. 그 중에 또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의 그것의 실상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이제 이런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떤 수치심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심리적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죽음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전능환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기라는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제 인간이 뭐냐면 세상을 통제할 능력이 스스로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게 돼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신이 되려고 할 때 결국은 자기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전능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인간에 대한 어떤 경고, 심판, 저주 이런 것보다 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 전구에 들어오는 전기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명의 근원과 연대를 끊고 자기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자기가 독단으로 그런 것들을 자기 독단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약간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도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걸 인정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그 협박성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라고 하는 본의를 우리가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어렵나요? 이해가 안 돼도 우리 보면 선악과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거나 만들거나 뭐뭘 해 그냥말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죽어, 이런 어떤 단순함의 이야기에서 좀 더 벗어나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잘 알고 함께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께 옳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살면 우리가 사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좋은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좀 극대화해서 얘기하면 그렇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8절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지으신다? 돕는 배풀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까 이제 선악과도 다 관계되는 건데 하나님 존재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죠? 하나님이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성령, 혼자 계신 분이에요. 함께 삼위죠, 삼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냐면은 혼자 고립되어 계신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다 우리들이 뭐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신적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한 분, 홀로 한 분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세 격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이신 그런 존재로 존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뭐냐면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당신 존재 자체가 관계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계적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성 심리의 의미로 보자면은 미완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혼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물리적인 단절이 아니라 자아가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상태, 그것을 혼자 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혼자일 때는 어떻게 되죠?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고? 자기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필요해요. 타자가 필요해요. 그 타인이라는 거울이 없으면 자아는 자신의 그림자나 왜곡된 부분을 발견할 기회를 갖지 못하죠.
우리가 나 혼자만 산다 그러면 내가 제일인 줄 알고 내가 중심인 줄 알고 내가 표준인 줄 알고 내가 교과서처럼 그런 존재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타인이 뭐냐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뭐다? 거울이다라고. 내가 나를 잘 못 봤는데 저 사람 하는 걸 가만 보니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저 꼴보기 싫은 모습이 나한테도 있었구나. 그죠? 그런 면들을 내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의 한계, 그것이 혼자 있음입니다. 성장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악해서가 아니라 뭔가 그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건데 또 우리의 자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뭐냐면은 마찰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보면은 이렇게 야단도 맞고 꾸중도 듣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연마시키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조각을 만들려면은 깨기도 하고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쳐내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자라고 하는 것이 잘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누구예요? 내가 안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만 그게 관계 속에서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연마해서 단련시키고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혼자 있는 거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땅히 좋지 않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함께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이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거, 돕는 배필. 이게 뭐냐면 에제르라는 돕는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케네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주대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함께 그 자기의 삶에서 누가 필요하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가사 노동이나 또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달래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진정한 나를 완성시켜 가는 데 있어서 나를 돕는, 나의 완성을 돕는 또 다른 어떤 자,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저지난주구나 제가 설교했던 때가 그때 생떼지베르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기억은 안 나시겠죠? 잭 니콜슨하고 대화 그 얘기도 별로 안 생각나실 것 같긴 한데요. 그 바람모래 별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생떼지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는 길에 너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나다운 삶을 살게 하고 너로 하여금 너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여정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인간 자체는 처음서부터 뭐냐면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혼자 있음으로써 나 혼자 유아독존하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특별히 이 돕는 배필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진정한 나의 삶이 꽃피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저는 물론 이제 그 예전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도 물론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어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어떤 그 배우자감을 만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원치를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남녀가 있는데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여자라는 존재는 뭐냐면 내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안 살림도 잘해주고 애도 잘 낳아주고 이런 존재로 있기를 바라는. 그 여자가 능력이 있고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거꾸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바람직하냐? 옛날 전통적인 사고에서 보자면 그렇죠. 남자가 돈 잘 벌고 여자는 집에서 현모양처가 돼가지고 집안 살림 잘하고 애들 잘 기르고
그렇게 하는 걸로 봤는데 아니죠 이제. 근데 요즘 와서 젊은이 생각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원뜻은 뭐냐면 이제 서로의 삶을 서로 채워주고 돕는 가운데에서 이 남편은 남편다움, 여자는 여자다움. 그래서 당신은 내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남자가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영화 대사에. 예?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한 사람에 의해서 종속이 되거나 또 한 사람에 의해서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부추겨서 너는 너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나는 나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는데 서로 돕는 관계, 돕는 배필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게 하나님 원래 지으신 그런 뜻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에 대한 그런 뭐랄까 다루시는 방식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뭐냐면 관계적 존재이시기 때문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아의 감옥에 갇히거나 어떤 미완성 상태에 머물 수 있고 고요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자아가 확장이 되고 서로를 비춰보는 거울 기능을 할 수 있으면서 생명력의 어떤 순환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고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거죠. 영적인 목적은 관계 속에서 자아의 에고를 녹이고 근원적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이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9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지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그건 뭐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에게 뭘 하게 했다는 거죠? 이름을 붙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 붙이게 하셨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살짝 한번 좀 보고 지나가면은요. 이름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이름부터 만들어요. 요즘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더라고요. 태명이라 그래서 태명은 또 좀 천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별의별 게 다 있던데. 아무튼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 자, 이름은 왜 부르죠? 왜 만드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일종의 수단. 정의를 내리면 좀 어렵게 그러지만 누군가가 나를 뭔가 그 부르는 이름이 있어야만 어떻게 되죠? 그래야지 서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저렇게 생기신 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름이 있어야 서로가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그런 뜻이라면 이름을 지은 존재, 나에게 이름을 붙여진 존재는 어떨까요? 좀 특별하겠죠, 그죠? 이름은 아무나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강아지를 사오든 얻어오든 기르려고 하면은 데려오면서 뭐부터 하죠? 이름부터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그 이름을 붙여준 대상과 나는 어떤 관계?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예?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고 이름이 붙여짐을 당하는 거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하고의 관계에서는 명백히 다른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도 부모가 이름을 붙여줄 때 일종의 그 존재에 대해서 뭘 갖게 되죠? 일종의 지배권을 갖게 되죠.
좀 심하게 하면 지배권이죠. 강아지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그 강아지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안 그러지만 가톨릭에서는 소위 세례를 영세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누이들이 사실 가톨릭 신자들이잖아요. 뭐 젬마, 살로메, 그다음에 뭐 하여튼 있던데, 하여튼 다 영세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세명, 세례명을 갖게 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뭐냐면 내가 그 가정에서 불려졌던 그 이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제는 거기에 이름이 새롭게 붙여져요.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뭐죠? 이제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우리 주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새로 부여받아요. 예, 그렇게 이름이 새롭게 부여되면서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자신과의 관계를 거기서 분명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름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응석 욕구를 채워주는 기능을 이름은 한다고 합니다. 응석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느낌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욕구, 이것을 응석 욕구라고 해요. 애들이 많은데 같이 있다가 자기 아이가 여러 사람들 같이 있는데 자기 엄마 품에 와가지고 괜히 칭얼거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응석 부린다 그러죠. 응석을 부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여럿이 있어도 이 엄마는 누구 엄마? 내 엄마고 나는 이 엄마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고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 이게 응석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제한 없이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자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그치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욕구인데, 이런 욕구가 잘 채워지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다른 아이의 욕구와 맞부딪히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되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죠? 밀쳐낸단 말이에요. 자꾸 응석을 부리는데 인정 안 해줘. 왜 이래? 귀찮아. 그리고 밀어내고 인정해주지 않고 억누르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대상이었던 아이의 의식 속에 뭐가 생길까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심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끄떡끄떡. 잘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뭐냐면 상처를 받게 되고 미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석욕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뭐냐면 그런 자기 그 응석 욕구를 채워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러면서부터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죠.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특별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던데, 교회에 와서 느끼게 된 거는 뭐냐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참 특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누구 엄마 이렇게만 부르고 집에서 여보 뭐 이러고 다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에 따른 걸 가지고 자기가 불려졌는데, 교회 오니까 뭐 김某某성도님, 뭐 무슨 집사님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들을 다 불러주는 거가 굉장히 낯설지만 참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게 다 그 심리적으로 보자면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어떤 대상이건 간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은 남다른 의미가 거기에서 이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어떤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거 말고도
나무에도 식물이나 이런 데도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러는 건 뭐냐면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오늘 제 방에 있던 화초들을 새벽에 물을 듬뿍 주고서는 오늘 이제 저기 넓은 세상으로 내보낼까 해요. 저기 카페로 좀 내보낼까 지금. 왜냐하면 얘네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공기가 항상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창문을 아무래도 닫아놓게 되자 먼지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데서 너무 오랫동안 버틴 것 같아. 그러니까 넓은 세상으로 오늘 내보내 주려고 지금 그러는데 문상인 권사님의 동의가 있으면 이게 잘 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아무튼 이게 가만 보면은요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하다못해 풍란의 얘네들도 그렇고 이름을 붙여주면은 거기에 특별한 어떤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물 주고 왜 이렇게 적당히 햇빛 들어오고 바람 쏘이고 이러면서 자라는 그냥 식물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가 생겨요. 거기에 되면 사랑이 있게 되고요. 걔네들이 잎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면 거기에 따른 뭐가 생겨요? 연민이 생기죠. 책임감도 생기고 또 뭔가 이렇게 배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름을 붙이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름을 붙이도록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의 세계를 잘 가꾸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고 연민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런 관계가 되면 훨씬 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피어 있는 잡초 같은 것도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굉장히 특별하게 내 삶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참 크구나. 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영성 심리 시각에서 이름 짓기의 의미를 한번 보면은 자,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뭐죠? 아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definition, 정의를 내리죠.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름이 붙여지니까 거기서 어떤 것이 파생이 됐냐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다시 말해서 이름이 없을 때는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도 이름이 없으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뭐라고 부르지? 눈이 맞기 전에는 어떻게 신호를 보낼 수도 없고 꼭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 오늘 기도는 백학경 권사님 이렇게 딱 되면 벌써 거기 끝나잖아요. 이렇게 무질서에서 질서로. 그리고 소유와 다스림. 고대사에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권위와 책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 시대에는 노예제 때는 노예를 사오면서 이제 너는 누구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딱 주인이 하면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죠. 그리고 그 통제 속에 들어가요. 다스림 속에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인데 영성심리 관점에서 보면 그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아의 분화 대상인식. 다시 말해 영성심리에서 이 장면을 자아의 분화와 주객관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데 자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냥 거기 합니다. 아담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감각적인 세계, 다시 말해서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런 흙의 세계를 넘어서서 상징과 언어의 세계로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거다.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상징적인 질서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붙임으로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너가 있는, 나와 너가 구분이 돼요. 대상이 인식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자면.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세상과 나가 하나로 섞여 있는 미분화된 상태였는데 이름을 붙임으로 이제는 대상과, 그래서 우리가 심리 공부할 때도 대상관계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 이런 얘기 오래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심리적으로 보자면 바로 이름 붙이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상 인식의 문제고, 또 하나는 본질을 꿰뚫는 직관, 영성적으로 이름을 짓는 것은 대상의 참된 본질을 알아차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담이 붙인 이름이 곧 그 생명의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의식이 대상의 내면적인 속성, 신성한 원형을 꿰뚫어 볼 만큼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렵죠? 예,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을 쭉 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붙였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이름 짓기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어떤 불안이나 어떤 분노 그럴 때에도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 이름 짓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면 거기에 어떤 압도적인 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리 기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어떤 일이 했을 때 분노가 치밀고 그랬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거기다 이름 붙이기를 해주면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다르게 대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통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심리기법에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름, 레이블링이라 그러죠. 명명하기인데 이름 붙이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좀 뒤에 어려운 얘기 좀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름 붙이는 것,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언제 끝날 건지 보니까 우리가 12주 하면은요 6월 3일이 근데 그거던데요, 선거일이더라고요.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인가요? 법정 공휴일 아니면 그날 하고요, 법정 공휴일이면은 그 다음 주로 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3번 더 만나야 되나? 오늘 9주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주하면서 그 의미를 헤아려 보는데, 때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도, 또 이름 붙이는 것의 의미도 오늘 헤아려 보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과 그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잘 깊이 있게 이해되어지고 헤아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떠한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늘 규정당하고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또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자긍심 갖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